인생의 흉년 혹은 고통, 슬픔은 항상 늘 예고하고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갑작스럽게 누가 암에 걸렸다든지 누가 질병이 찾아왔든지 사고는 늘 항상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성과 중심의 사회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중심의 사회적인 평판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도치 않은 실패, 속된 말로 망했다, 상실, 이런 것은 단순한 슬픔을 뛰어넘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제 흔드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에서의 좌절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파산 앞에서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면 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겠지, 혹은 나를 가소롭게 보겠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겉에 보이는 모습을 기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건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비그리스도인들은 쌍 망했다 이러면 되거든요. 저는 설교 때 욕을 잘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경 구절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뇌 속에 이제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이지만 하다 보면은 그렇지,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슬픔에 찾아오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슬퍼할 때가 아니야, 절망할 때가 아니야, 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나 말씀 읽는 자리로 해야 돼. 그래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를 불신앙적인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억지로 감사를 짜낼 필요 없이 슬픔과 탄식,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갈지라도 괜찮은 신자의 인생,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는 오늘 세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직면입니다. 고통의 직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그럼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반응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의 회복,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순서로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의 직면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냐. 룻기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다. 네, 이제 대략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모압이라는 외국에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온 마을이 떠들썩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도시가 막 떠든다, 막 도시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는 것은 제유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제유법. 제유법이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온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온 시민이 아닙니다. 고양시면은 100만 명입니다. 끽해봐야 몇백 명도 되지 않는데 이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전체인 것처럼 해석하죠. 그게 바로 제유법입니다. 자, 여인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사실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한 시선이 이렇다는 것을 대표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네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웅성거리는데 뭐라고 웅성거리냐?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얘 정말 나오미야?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향한 동네의 소음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의 침묵이라는 소리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근데 얘가 진짜 나오미냐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15년 혹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제 사진을 한번 봐봤어요. 여러분, 10년이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변합니다. 저는 지금 한 59kg 정도 되거든요. 10년 전에 저는 52kg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뼈다구였습니다. 지금도 좁은 어깨지만 그때는 더 좁았습니다. 결혼한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죠. 근데 만약에 나오미처럼 아들을 2명을 잃고 그리고 남편을 잃는 여인의 10년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냥 생김새 정도가 변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가운데 흐르는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뭐야? 쟤 우리가 알던 나오미 맞아? 얘 완전 망했는데? 제 얼굴을 봐. 완전히 망했나 봐. 제 옆에 있는 외국인 며느리는 누구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를 생각할 때 제가 룻기를 2주 동안 설교하면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쟤 우리가 알던 기쁨 맞아? 쟤 분명히 결혼 잘해서 남자애들 2 데리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모압에 위풍당당하게 갔잖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쁨이 다 사라져왔는데 진짜 제가 나오미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1번, 지금 마을 사람들 혹은 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 2번, 진짜 나는 지금 조롱거리밖에 안 됐다. 몇 번일까요? 대부분 2번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히 직업이 뭐든 간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인간의 기쁨은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흑백요리사 1등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계속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란을 보십시오. 누가 성공했다, 행복하다 이런 거는 금방 사라지는데 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걔 진짜 사기당했대. 이런 소문은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쟤 외국인이라 외국으로 갈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될 문장 중에 하나가 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라이트하우스에서 한 모든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작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막으셨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의 사람은 항상 사람을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는 늘 위로와 공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쉽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 실패와 슬픔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 슬픔, 내 실패, 내 절망을 사람들의 가십거리, 조롱거리로 내 삶에서 오르락내리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내 자신의 존재와 현실이 웅성거림으로 다가오기 싫어서 늘 괜찮은 척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전 이번 주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기는. 나중에 목사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네, 기도만 해드릴 거예요. 근데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 아무 일도 없는 인간으로 포장하는 작업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불쌍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자격을 갖춰야 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포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장하시면 포장하실수록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그리스도인들이 마라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라탕을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써왔습니다. 마라는 마라탕 마라가 아니라 쓰다, 괴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제 믿음 진짜 좋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나오미 상태를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 빠빠이예요. 아들이 둘이 있다면 아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기쁘다. 이게 기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건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걱정을 끼치기 싫어. 뭔가 공동체에 내가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 난 믿음으로 승리할래. 이 사람은요, 정신병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가끔씩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괜찮아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실제로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 괜찮아를 나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남편 잃고 아들 둘이 죽었는데 이 나오미, 만약에 이 나오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그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더 이상 나를 동정하지 마, 난 괜찮아.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찬양하실 수 있다고요?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굉장히 불경스럽고 불신앙처럼 생각하는 지류가 기독교인 사이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저에게 고백하시는 분들한테 목사님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저는 한결같이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뭘까요? 시편이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라고 늘 저는 한결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 가지 시와 노래가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거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만약에 41개라면 탄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도 쏟아내는 시가 총 합하면 54개입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탄식과 원망의 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기쁜 날들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슬픔이 우리를 다스리는 날들이 365일에 기쁨보다 훨씬 많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데, 면접을 계속 떨어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인간관계가 박살나는데 무슨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어떻게 외치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솔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를 오히려 멀리하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기쁨 아니야, 나 말하라고 해, 내 인생이 너무 써,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마라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가장 이것을 압축한 짤을 하나 가졌습니다. 하나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졸라 고독하구만. 나오미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내부자들의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은 지가 잘못하기라도 했죠. 나오미는요, 제가 계속 말하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치신 거 성경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욥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만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고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은혜를 받는 신자의 고백은 하나님 졸라 고독합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으로 이기는 척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욕을 하시고 삿대질을 하시고 악다구니를 쓰시라는 거예요. 신이 있냐? 신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비난하시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시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메이스라는 사람이,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늘 찬양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땅을 디디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의 부르짖음과 찬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탄식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참 모습이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고통에서 환희로, 환희에서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는 쌍방통행이다. 여러분, 고통과 상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나 지금 고독하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나 지금 외롭다. 나 지금 망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닌 척 포장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아멘.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 속에서 이제 성경 기자는 대조법이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가 망했으면 망한 건데 누구를 계속 등장시키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오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랑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인생이 지독하게 안 풀리잖아요. 고통이 연속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 인간은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넘어질 때, 하는 것마다 다 안 될 때 무슨 상상까지 하냐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너무 고통의 크기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는 해석일까요? 틀린 해석일까요? 맞다. 1번. 틀리다. 틀리다? 맞지만 틀린 해석입니다. 목사님, 그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만 틀린 해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들 둘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해석 중에 맞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남편과 아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 남편과 아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 행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나오미의 해석이죠. 인생의 기쁨과 행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모두 주실 수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의 로드십입니다. 그런데 틀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잊히시고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징벌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원어로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징벌하다, 치셨다, 아나. 이것은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베푸시는 존재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나의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불리한 증언들을 나에게 쏟아내는 검사로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면 괴로움을 주시고 아들을 기꺼이 거둬가며 죄인으로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믿음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잘못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징벌,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아, 이것은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한 검사의 꾸지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검사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3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말을 진짜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요. 이제 밥 먹을 때 의자에 앉혀주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의자 밖으로 계속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죠? 앉아서 먹어야 돼. 밥은 앉아서 품위 있게 먹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요즘에 배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탈출할 거야. 탈출할 거야. 탈출할 거야. 잡지 마, 만지지 마. 안 앉아. 그러면서 의자에서 탈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얘 메뉴가 묵국이랑 밥이었습니다. 2개만 먹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먹이는데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 하율아 제발 앉아. 유튜브 보여줄게. 다람쥐 영상 보여줄게. 밥 다 먹으면 과자 줄게. 온갖 걸로 딜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율이가 저의 이야기를 안 들을 때 저는 요즘에 무슨 말을 하냐? 아빠 무서워질 거야. 똑바로 봐. 아빠 무서워질 거야. 벌써부터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죠? 네. 탈출을 50번 정도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율이라는 친구는, 제 아들은 이제 무서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얘한테 무서워질 거야, 도깨비 올 거야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바로 울어버립니다. 아빠 무서워.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 잘못된 훈육 방식, 징벌 혹은 무서워질 거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울면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늘 하는 말이 3글자가 있습니다. 5글자네요.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장난하냐? 앉아서 얘기해. 앉으면 안아줄게. 너 앉을 때까지는 안 안아줘.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워질 거야 라고 해서 저를 지금 아주 흉악한 아빠처럼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는 늘 안아줍니다. 반드시 안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무섭게 해서 미안해. 그건 저의 진실된 회개입니다. 한 손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거 안 돼, 앉아, 다그칠지언정 늘 마지막의 결론은 남은 한 팔로 안아주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혹은 징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해석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을지라도 답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이 두려움과 슬픔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제가 지금 뭐 하라고 하셨죠? 하소연하라고 했죠. 왜 기도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은 줄 아십니까? 진짜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계산이 안 되는 상실감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못 갑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때는 그냥 하소연을 하십시오. 욕짓거리를 내뱉으십시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불경하다고, 불손하다고, 교회에서 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있어, 다 무시하십시오. 그냥 슬퍼하십시오. 우시고 욕하시고 짜증을 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모든 짜증과 원망과 탄식을 하나님은 불경한 혹은 반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아줘 라고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유명한 소설 중에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일본의 관리들이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성화를 갖다 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라는 사람이 주저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걸 어떻게 밟습니까? 나는 못 밟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침묵하시고 계셨던 그 성화 속의 그리스도께서 침묵을 깨고 말을 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니면 우리 중에 장차 올 미래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에게 숙명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루병 여인의 고상함을 버리십시오. 고상함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멱살을 잡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십시오. 힘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탄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내십시오.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발 나를 안아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명을 당신을 향한 기도로 해석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가 슬픔과 두려움 등의 고통에 정직하게 아픔을 토로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가진 게 이제 없습니다. 나는 텅 비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씁니다. 계속 통곡합니다. 맞습니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룻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자녀를 먼저 걷어가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의 삶을 걷어가는 순간 혹은 내 아내의 삶을 걷어가는 순간 나는 목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그녀의 고백 속에,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늘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네 글자의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룻과 함께요. 나오미는 진짜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이 맞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죠. 근데 나오미는 텅 비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룻이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한 번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큰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왜 룻은 소개하지 않지? 당연하니까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 곁에 늘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요. 그냥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내 옆에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게 됐습니다. 아들과 결혼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큰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존재. 고통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나오미에게 지금 발견이 안 될 뿐이지, 인생에서 내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대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무너질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내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룻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순간 은혜가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가 당연하게 있는 순간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이것들이 당연하게 있는 순간 나에게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없이, 실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일 보는 가족들, 매주 보는 교회 식구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당신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 곁에 있는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 전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룻기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로 그녀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고통을 옆에서 함께 담당하는 룻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 룻과 같은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쉽게도 내가 누군가의 고통에 무한히 동감해 줄 수 없고 공감해 줄 수 없듯이 다른 타인도 내 고통에 나와 같은 마음을 완벽하게 갖는 거라고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은 야 괜찮아 힘내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은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봤을 때 기도할게요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먼 발치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어쩌면 나오미 같은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룻보다 나랑 같이 있으면, 나랑 같이 있다가는 내 고통의 무게를 짊어야 되고, 잘못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얘랑 같이 있다가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징벌받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버리는 오르바의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훨씬 많습니다. 저도 오르바로 살아갈 때도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던 간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일지라도 당신의 고통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당신의 아픔에 영원히 공감하시는 분, 심지어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징벌마저도 대신 가져가시는 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오미가 룻의 귀함을 살펴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고통이 나에게 크기가 너무나도 크게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을 늘 작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징벌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순종하면서 살까요? 룻과 같이 남들의 고통을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내 시간적인 에너지를 뺏기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에는 심지어 내 재물, 돈까지 뺏길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왜 쟤 망한 애랑 어울려 다녀? 사람들의 비판과 수근거림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고통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후련하시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해적으로 계산적으로 봤을 때 옳고 훨씬 더 맞는 게 아닐까요? 후련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벌을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의 채찍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의 끝은 고통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끝은 언제나 평화, 우리의 아픔의 끝은 언제나 나음으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내 인생이 형통해질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종결제는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내 고통의 무게가 사라질 때 해결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사라지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오늘도 고통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모두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실패한 부분, 망한 부분을 이제 치장하고 안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깨어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하게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와 같이 쓴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분 계십니까? 공허한 인생이 될까봐 늘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 나를 안아주십시오. 비명을 지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산산조각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모두 그 조각들을 이으시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으로, 나음의 순간으로, 회복의 순간으로 회복시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